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회선 전도사님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눈을 바짝 뜨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사님 나오시죠. 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수성도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평안과 사랑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참 많은 말씀인데요. 시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고 그리고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빛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많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시편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제일 좋으신가요? 아마 암송하고 계신 말씀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종교개혁자 루터도 적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었다고 해요. 모든 말씀이 그렇겠지만 시편 말씀은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낙심될 때, 내가 침체에 빠지고 내가 병들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시편 127편 말씀은요, 솔로몬의 시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에서 120편에서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정 절기, 유월절이나 7.7절, 장막절 같은 그런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의무적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절기에 성전으로 향하던 순례자들에 의해서 불러진 찬송들이 바로 성전에 올려지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127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8번째 노래로 중간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배열되어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참 핵심적인 내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순례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을 짓고 지키는 일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 일과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여겼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가정과 자녀들, 인생, 그리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어떤 수고를 했든 간에 관계없이 모두 헛되게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러한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네, 1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집과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고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세운다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요, 집을 건축하는 일만 아니라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는 많은 역할이 있는데요,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 자녀의 역할이 있겠죠. 그런데 가정을 잘 세워가려고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써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또 결국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시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을 아무리 지키더라도 헛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적을 쳐들어오는지 보고 있는데 파수꾼이 지켜주고 있더라도 적들이 압도적으로 쳐들어오면 성을 지킬 수 없듯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킬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요,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할까요?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계신가요? 성도님들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우신 분은 누구실까요? 자녀들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잘 고백해 오셨지만 마음의 고백처럼 자녀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답답하실 때도 있고 내 뜻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으시죠. 그리고 세대 차이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아동부 아이와 저번 주 주일에 세대 차이를 겪었는데요. 한 아이가 아동부 예배 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저에게 무슨 띠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닭띠.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 아동부 친구가 아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그럼 너는 무슨 띠야? 하니까 뭐라 했냐면 초록띠요.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태권도 무슨 띠냐고 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띠가 무엇이냐고 하면 12지간부터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전화를 받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받으신가요? 전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받을까요? 이렇게 받아요. 왜냐하면 집에 집 전화가 없는 가정도 있고 요즘에 핸드폰으로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너무나도 다릅니다. 또 자녀를 주님의 손에 맡긴다고 해도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힘겹게 믿음 안에서 버텨왔는데 언제 자녀가 변화되고 또 언제 이 아이가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계신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때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보기에는 변화된 것 같지 않고 여전히 멈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일하시고 결국에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시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포기하지 않았지만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분들에게도 그것은 이미 주님 안에서 얻은 승리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고백은 바뀌어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 절 2절에서도 계속해서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는 수고를 해도 헛되도다. 자신의 힘만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의 노력이 헛되고 결실을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까지 해보셨나요? 많은 가정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는 수고를 하면서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시겠어요. 부모들은 언제나 자신의 희생에서까지 자녀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도 제 부모님을 볼 때 이제는 본인을 위해서 좀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식 걱정하시고 좋은 거 있으면 주려고 하시고 막 그러시거든요. 이러한 부모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으로 자녀들은 부모들이 못 누려봤던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는 것을 부모와 자녀 세대가 알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임을 삼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인간의 노력의 무의미성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의 중요성이 먼저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이 있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일상이 피곤하게 되는데요. 반대로 잠을 잘 자면 전날의 피곤도 잘 풀리게 되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놓고 잠을 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우리가 좀 쉬었으면 할 때도 있으시고 우리가 잠 좀 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팔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님께서 제발 내게 맡기고 걱정 좀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나는 너가 잠을 잘 때도 복을 주는 자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또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내 자리는 어디 있니?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고 나를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 사랑이 있기를 바라시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을 가지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거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기를 바라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오늘 다시 한번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시는 여수 성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에서는 헛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는 자식이 많은 집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0편 말씀에서 자녀들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하는데요. 여호와의 기업이고 상급이고 화살이다. 첫 번째, 자녀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닌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말씀대로 얼마나 키우기 힘들면 하나님께서 또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용사가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녀가 있는 것이 든든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자녀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부모 세대를 위로하시며 다음 세대 자녀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부모인 우리에게도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분들 많이 사랑하시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여수성도의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부족함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음 세대에게 바르게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127편 말씀을 붙잡으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모든 것을 세워주십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에 등장하는 자녀들이 개인의 자녀들로 그치지 말고 저희 모두가 다음 세대를 마음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실 앞에 현수막으로 저희 아이들 사진이 있죠. 우리가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다음 세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바르게 선다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한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그 마을에 여러 명의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신실하게 세워가실 것을 믿으며 다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서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의 가정, 자녀, 일터 모든 것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반석 위에 세워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